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하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죠. 사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그들은 육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많은 설교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해당에서 늘 말씀을 들었고 또 랍비들은 그들의 교과서가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릴 적부터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수도 없이 내가 무슨 비유로서 어떤 말로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느냐. 예수님의 그 중심 사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이런 것이 주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지금 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교소들 중에 들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잘못됐다, 너무 타락됐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교회가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이 머릿속에는 그런 교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머릿속에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교수님들이 성경대로의 신앙의 삶을 가르치는 것은 육신적인 축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곳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육적인 것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게 되면은 교인들은 전부 생각 자체가 육신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복이라는 것은 세상 복을 말하고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복이 없어요. 전부 거의 한 10개 중에 9개는 전부 육신의 복에다가 맞춰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되면 복 받았다 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복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질적으로 많아졌으니까 복 받았다 하고 세상에서 어떤 건세를 차지하면 복 받았다 하고 근데 사실 영적인 복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따진다면 옛날에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아들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좀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 같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야말로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의 고정 개념, 관념 이런 것이 깨어지거나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전부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산다 이거는 꿈깨라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핵심적인 세 사람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에게만큼이라도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케 해주고자 했던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특별한 신앙 때문에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사실상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입니다만 그때는 과연 제가 한 그림을 봤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서 계시고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화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서양인 화가 중에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이 이와 같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제가 잠을 자다가 깨었는지 이 꿈인지 모를 정도인데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하고 너무 밝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누워있는 건지 앉아있는 건지 뭐 이거는 전혀 모르는데 제가 있는 집에서 바깥이 환하게 밖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 벽이 있잖아요. 방이 있잖아요.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세상이 다 보일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이 느낌이 제 머릿속에 어떤 거냐면 이제 세상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구나. 이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그 동시에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밝은 빛 속에 예수님이 딱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예수님의 광경이 제 앞에 뚜렷하게 선명하게 온 세상이 밝은 세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모든 그 믿음의 성도들이 이게 부활한 그런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장소에 가지를 않고 내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광경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깨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골교회 전도사로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나를 목사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고 다 주의 종들이라면 다 그렇겠지만 저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장차 믿는 성도가 들림 받을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수술 받는 도중에 영적인 세계를 또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 별의별 학자들은 이상한 신신학자들은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이 세상 밖에 없다는 둥, 하늘나라가 이렇다 저렇다는 둥,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오히려 부활을 깨뜨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지식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론대로 종교가 탄생하기도 하고 자기들 이론대로 무슨 어떤 학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본 것과 안 본 것은 다르고 들은 것과 안 들은 것은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는 것은 훗날 보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보면요, 야고보는 조금 성격이 좀 소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도 상당히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베드로도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요한에게는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기라. 보아너기가 뭐죠? 천둥 번개라 이런 소리. 굉장히 성격이 급했어요. 베드로도 성격이 아주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나이 차이는 많지만 한테 묶어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5,000명이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큰 권능의 역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안진병에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이러한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는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앞에 후회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를 놓고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몇 퍼센트 영적인 사람이고 몇 퍼센트 육의 사람인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그야말로 육의 사람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해석을 두 가지로 하기도 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가 속히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엿새 후에 일어날 부활의 영광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너희들 중에 일부분은 이 부활의 영광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우리의 구원, 하늘나라,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그냥 그대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이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따지고 계산적으로 따지고 경험적으로 따지고 이런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으면 의심 없이 그냥 아멘 하는 것이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무덤만 해도 몇 개가 돼요. 몇 개가 돼요.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다 하고, 또 어디 가면 또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다. 근데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유대 나라는요 몇 번 망했어요. 몇 번 망했는데 특히 서기 69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유월절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110만 명이 죽었어요. 요즘에도 110만 명 하면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부르는데도 그만큼 안 죽잖아요. 지금 막 포를 쏘고 핵탄두는 아니지만 무슨 탄두를 터뜨리고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해도 그만큼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그 좁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혹시 나중에 가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영향만 한지 모르겠어. 영향만도 안 한 것 같아요. 아주 적은 도시 같아요. 여기는 좀 폭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루살렘 가면 이거 딱 드러나요. 위로 올라와 있는 듯해요. 그런 도시에 세상에 거기 110만 명이면요 길거리에 그냥 걸리는 게 사람 시체였어요. 다 그럴 정도로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90만 명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전부 붙들려 그냥 붙듭니까? 그냥 매질하고 붙들어 묶어서 끌고 간 거잖아요. 그 유대 나라가 완전 패망했죠. 그렇게 패망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세월이 얼마나 오래 흐릅니까? 그죠?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약 2000년 가까이 그 땅이 버려진 땅,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항모해진 버려진 땅이었다고요. 그 버려진 땅에 그냥 아랍 족속들, 이스마엘 족속들, 에서 족속들을 들어와서 막 다 살았잖아요. 다 살다가 유대인들이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죠. 돌아오기 시작할 때는 세월이 많이 흘렀다. 1948년도부터 문예부흥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오래, 서기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이 1948년이면 천몇백 년, 상당한 2000년 가까이 이렇게 나라가 없던 그런 민족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다 그 이스마엘 그 족속들 또는 에서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도 정착지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이참에 아예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7족속, 그 앞에는 12족속이었습니다만 7족속을 다 깡그리 그냥 씨를 말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주 말려버리자. 근데 그게 뿌리가 쉽게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뽑아지지도 않고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온 사방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시간 지나면서요 상업화 됐습니다. 상업화.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막 뭐 남미에서도 구라파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성지가 돼가지고 성지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상업화하는 거예요. 예수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파는 겁니까? 뭐든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기둥 하나 있으면 이거는 노새처닥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또 뭐 뽕나무 하나 큰 거 있으면 그 뽕나무는 아닙니다만 보니까 거기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락하고 또 써 붙여놓고 예수님의 무덤 굴반 있으면 거기다 앞에다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써 붙여놓고 돈 받고 그 물건 팔고 거기 가면은 그렇게 상업화 돼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도 높은 산이 있으면 거기는 다 변화산이라고 하고 말이죠. 헐몬산도 다볼산도 다 변화산이라고 거기다가 막 교회당을 지어놓고 또 교회당 왜 짓겠어요? 교회당을 지나야 되고 헌금통을 갖다 놔야 돈이 들어오잖아. 이게 상업화된 게 상업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요 사라져버리고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마치 크리스마스 되면 막 트리가 있고 산타클로스가 있고 징글벨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유대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 흔적은 있는데 예수님 없어요. 돈 벌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의 껍데기죠, 껍데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온갖 종교들 다 들어와요. 막 온갖 종교, 기독교, 로마 캐토릭, 또 막 감리교 감리교 쪽에 구세군 쪽에 뭐 이런 쪽에서 다 들어오죠. 막 그러니까 몇 종파가 다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같은 때에 그 갈보리산 골고다 교회 같은 데는 교회당이 엄청나게 크게 지났어요. 크게 지났는데 거기는 가면요 성지순례 온 기독교인들대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막 찬송 부를 소리 나고 저쪽에서 또 무슨 소리가 나고 어떤 데는 촛불 켜놓고 이게 다 상업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이 있어야 돼요. 본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다 무효예요.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심하게 말하면 목사가 되고 뭐 노회장이 되고 무슨 총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어떤 게 뭐가 되고 뭐 감투를 쓰고 뭐 하고 다 소용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있는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지금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형편없이 타락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 부활의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총회장도 필요 없고요, 노회장도 필요 없어요. 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영적인 세상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게 되지, 내 신앙이 문제가 되게 되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을 옳게 가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이 이제 이 해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내일에는 기도하는 해로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좀 더 살펴봐야 돼요. 껍데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그것도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속이 들어있어야 돼요.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 어떤 산이라고 이름을 밝혔으면 산이 아니잖아요. 그냥 높은 산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변형이 됐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사람이요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변했어, 그 사람 달라졌어. 그러나 모습은 변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외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외형이 완전히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게 영적인 세계는 우리 육신적으로 개선하거나 말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언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타났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이 이 세 명의 제자가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분은 누구시죠? 이분은 누구시죠? 안 물어봤어요. 당장 보니까 엘리야고 당장 보니까 모세였어요. 이게 바로 신비한 역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말씀만 듣고도 믿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면, 믿음을 가진다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안 되고 믿음이 약하거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환상을 보게 하시든지 내게 어떤 역사를 보여달라고 징조를 구하십시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좀 더 확고하고 분명해야 되겠어요. 정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학습 받았고 세례 받았고 내가 집사가 됐으니 구원받겠지, 그런 생각 안 돼. 그거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환경 따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떤 경우라도 굳건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그야말로 올바로 된 신앙은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거는요, 백날 해봐야 마음 착해서 교회는 열심히 나와. 그런데 마음 속에 예수는 없어요. 환경 따라 가버리는 거, 어떤 여건 따라서 그냥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든지.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세상이 바뀌어서 공산세계가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코로나 오니까 교회 오지 마라 하니까요, 교회는 예배 드린다 해도 그냥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래, 안 나가니까 너무 재밌어. 교회 안 가니까 귀찮지도 않고 오라 소리도 안 하고 너무 쉬우네, 너무 좋으네.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그게 예배입니까? 종교인이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옳게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바른 신앙인, 바른 삶을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내가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바울은 아주 똑똑하고 지식인이고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말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영안이 떠진 사람이고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실수는 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어떤 의제가 올라올 때 베드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제자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까지 막 의제로 올라오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토론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가 맞다, 제자 자격 없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베드로 바울 신학은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바울 신학보다 사실은 베드로 신학 가르쳐요. 희한할 정도로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다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니까 그 길로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겠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고기 잡고 난 다음에도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잡은 거하고 죄인하고 어떻게 이게요, 다 그 속에 들다 보면 많은 신학적인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이런 신앙의 고백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어떤 신학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랍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의 체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하지만, 정말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성령으로 알았다, 이게 성령으로. 이게 오늘 말씀도 보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3명이 갔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보면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다가 깨가지고 정신없는 말을 했다고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정말 이 신비한 세계에 머물고 싶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세계에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 세계에 그냥 있고 싶어요. 그냥 은혜를 받고 나면 떠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 자세가 이 베드로 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마가 요한은 기록하기를, 요한은 직접 이 장소에 없었어요, 그죠? 얘기만 듣고 한 거죠. 그 영적인 세계가 주님을 보고 엘리야, 모세를 보고 몹시 무서워했다.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래 싶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저는 제가 경험할 때는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기쁨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두려움은 있어요, 분명히. 두려움은 있지만 이건 저는 볼 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고, 그리고 저도 제가 경험을 한 것으로 볼 때는 제가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그냥 부른 것이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속히 좀 천사를 보내주시면은 저 밝고 더 강명한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아니고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는 생각을 아예 해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야, 오늘 정말 행복하구나, 오늘 정말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까? 저는 볼 때 제 평생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봐지지도 않고요. 그냥 행복하면 행복한갑다, 기쁘면 기쁜갑다, 즐거우면 즐거운갑다 했지, 정말 이렇게 평안하구나,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구나 하는, 그것은 그곳에서만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못 깨달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도 하도 요한이 많아, 사도 요한도 있고 마가 요한도 있고 이런 요한, 또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한 마가 요한은 저는 볼 때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나 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아직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두려움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 아멘 하십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지어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볼 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바로 기도하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기도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어두워진 이런 마음으로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밝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추해지고 더러워졌으면 내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해집니다.
됩니다. 그렇게 돼요. 왜? 영적인 세계를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김종일 목사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님, 내년에는 그 김종혁 부총회장이 친구예요. 친구. 이 서울에 있는 김종일 목사하고 친구예요. 하는 말이, 형님, 내년에는 우리 종혁이가 총회장이 되면 형님도 총회로 나와서 일 좀 하셔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총회가 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종일아, 나는 이제는 그런 것은 전혀 관심 없다. 나는 내가 하는 이 목회에만 내가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난 목회만 내가 좋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나는 교회 외에는 다른 얘기는 그 김종혁 목사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형님 와서 좀 일 좀 해주시오 한들 나는 갈 일은 아니다. 안 할 것이다. 왜? 하잘것 것이에요. 하잘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머리를 그냥 털어밉니까? 뭔가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뭐가 있어야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 목사님 없으면서 뭐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상 것이라는 것은 뭐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를 딱 생각해 보면 그때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싫어요?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더러운 것은 가까이 다가오질 않아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참 여기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세 명의 제자에게 살짝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부활의 세계니까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면은 미쳤다 하니까. 미쳤다 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영적인 얘기를 무슨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을 환상 중에 봤다, 무슨 수술을 받을 때 영적인 세계를 봤다,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셨잖아요. 맞죠? 제가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 전도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전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겁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안동역 앞에, 옛날 안동역 앞에 거기에 가면 구두 수선하고 구두 닦아주는 집이 있어요. 제가 안동 나가면 구두 닦으러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가서 전도해요. 전도하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나는 듣기나 말거나 가야 구두 닦는 시간 동안 가만 앉아 있기는 그렇잖아요. 그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얘기도 하고 이래 쭉 합니다. 전혀 관심 없어. 그 사람은 구두만 닦지 열심히. 나는 내대로 전도하고 그 사람은 열심히 자기 구두 닦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랬어요. 구두 깔창이 얼마세요? 가요. 예? 구두 깔창이요? 6,000원만 주세요. 거기는 눈이 번쩍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번쩍. 6,000원짜리 하나 팔게 생겼거든. 눈이 번쩍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건 참 중요합니다. 참 사람들마다 개념들이 참 이상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요양원에 요양사 한 사람 태워가지고 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지금 이제 내려가시면 쉴 거 아닙니까? 놀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일 낮 예배 11시부터인데 예배 좀 참여하시죠? 그랬더니 남편 때문에 안 돼요. 왜요? 남편이 예수 못 믿게 돼요. 남편 지금 집에 있어요? 없는데요. 그럼 교회 살짝 오시면 되겠는데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데요? 시어머니 밥 차려드려야 되는데 아니 12시 전에 밥 잡수습니까? 아닌데요. 그러면은 와서 밥 차려두고 그래도 안 되는데요. 핑계거리는 다 있더라고요. 근데 핑계거리가 안 맞아. 맞지를 않는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영도에 가서 해 먹어야 된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날씨 좋으면 해 먹어야 됩니까? 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네. 이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가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라 하시니라. 전혀 예수님의 부활하고 이 엘리야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올 때 엘리야가 나타났다 했는데 이게 뭐가 맞지도 않는 말을 갖다 예수님께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맞다. 엘리야가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세례요한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기는 물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은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보면 그 말씀이 다 마음속에 와 닿도록 되어 있죠. 영적인 세계를 깨닫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초보적인 사람은 교회 오면은 예수 믿어 천당 그것만 알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알아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진정한 신앙인이라 하면 영적인 세계를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씩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